지금 이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연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누가의 이 기록의 관심은 이제 복음의 확장성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확대되어 나가는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어떻게 더 퍼져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흐름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냐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이라고 하는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죠. 이 흩어짐은 뭐 단기 선교를 파송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의 흩어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로 인한, 스데반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함께 동반되어지는 박해로 인한 흩어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시대, 그러니까 누가의 시대에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분명한 사건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독자들에게 무언가 답을 줘야 하는 질문들이 존재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 질문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 출발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왜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극렬하게 반대했어야만 했고 그를 죽음으로 제거했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먼저 들어오겠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증거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까지 이러한 폭력성은 사그러들지 않고 왜 이렇게 이들을 향해서 과격한 방식으로 대응했어야만 했는가?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왔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폭력성을 왜 그냥 놔두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비상한 방식으로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왜 막지 아니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의 흩어짐을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박해를 허용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줘야 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왜 흩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선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박해의 공포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흩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가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작된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의구심에 대한 답변을 누가는 줘야 했던 거예요. 이러한 답변들, 이런 질문들과 질문에 대한 답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우리는 좀 점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박해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은 충분한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흔히 박해라고 하게 되어지면, 초대교회가 입었던 박해를 떠올리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그들을 박해하는 대상으로 박해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어떤 로마인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박해를 행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로마인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의 어떤 충돌,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질서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갈등으로 인한 박해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질서가 그리스도의 질서와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그 세상의 질서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들과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자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슈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이슈예요.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 오늘 우리 8장까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박해는 결국은 세상의 질서가 그리스도의 질서를 제압하기 위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되어 나오는 상황과 마치 유사하게 좀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는 충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줬던 거죠. 죽음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에는 이들의 생존권과 기득권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던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뒤집어 엎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과의 갈등의 시작, 그래서 예수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버리기로 결정한 것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죠. 근데 예수가 부활하고 난 그 이후 이제 사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시점에서는 지금 뭐가 이슈가 되어지냐면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려서 사형을 언도했던 그들의 재판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결정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내렸던 그 법정의 선언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는 이 방식이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 이러한 갈등의 이슈를 가지고서 발생되어진 텐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는 것은 결과적 해석입니다. 박해를 왜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그 뜻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는 한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바라보니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구나라고 해석을 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박해를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할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신 바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지금의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것은 본인의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고백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한 폭력에 가깝죠.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마주한 이 고난은, 이 박해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했는데 안 가고 모여 있으니까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런 식의 해석은 자칫 하나님의 박해를 주도하신 것 같은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맞는 해석이기도 하지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이 상황을 한번 끌고 들어와 보죠. 이런 결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너무 이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흩으셨다라고 하는 해석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박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좀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그런데 꼭 코로나였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꼭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너희들이 너무 안 흩어지고 모여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석적인 부분이지,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면 우리는 계속적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셨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지해주는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빌립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 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이동시키시는데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가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박해가 아닌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의 성도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안 움직여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예루살렘 성도들을 흩으실 수 있었는데 왜 박해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박해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되어진 일을 바라보고 나서 그 후에 해석하는 방식이지, 이것을 해석하는 데서는 조금 우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본문을 주목해 보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 결국은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누가의 시선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 말고요. 누가는 그럼 이 상황을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의 독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가, 이거를 좀 보자는 거죠. 누가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 이들을 흩으셨다고 말하진 않아요. 신중해야 돼. 이거는 많은 해석자들과 설교자들이 한 이야기지 누가가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가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흩어지지 않으니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다, 이런 뉘앙스를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인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박해로 인해 흩어진 이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긴 했지만 이 흩어짐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누가는 관심을 보입니다. 왜 흩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박해를 허락하신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박해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의 흩어짐 자체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움의 이슈 때문에 흩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었다면 죽음을 전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게 마땅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가 무섭고 두려워서 이들이 만약에 흩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흩어진 다음에 숨어 지냈어야 되죠. 그들을 잡으려고 파송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랬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은 이를테면 작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한 작전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유대인들과 부딪히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스데반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이슬람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포커스예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한 것이지 순교가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관점을 우리는 견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증인에게 중요한 것은 순교가 아니에요. 증인에게 중요한 건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증인에게 필요한 건 순교하는 게 증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어요.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다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앞뒤가 바뀌게 되면 순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짐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한 이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을 전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독교인들이요 이단스럽게 취급받았을 게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에게 초대교회는 굉장한 긍정적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보는 느낌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생불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단이 하나가 형성돼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단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들이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서는 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사이비 유사 종교 같은 느낌을 줬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스럽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종교로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이비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살과 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교적인 사이비 신앙 같은 것들을 전파하고 있는 이 그룹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으니까 정통 종교의 탄압을, 정통 종교의 뭐라고 그러죠? 심판을 받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더라.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더라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는 뭘 설명해 줘야 되겠어요? 이 이방인들에게. 아니다, 이게 정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또 하나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박해로 인해 흩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박해 때문에 흩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 후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거짓 사이비 이단의 교리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증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증인이 목적이었기에 그들은 잠시 이 상황을 떠나 흩어져서 여전히 뭘 하고 있었다? 증인으로서의 사역은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게 되는 흩어진 자들이 뭐로 얘기하냐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라고 하는 4절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이처럼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일어났어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명령 때문에 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 여정이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한 흥미로움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집필하는 방식도 그런 방식으로 집필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방인으로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인데 빌립의 스토리가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딱 두 가지 이슈를 누가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이슈를 다루냐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가 왜 중요할까요? 사마리아는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는 얘네들이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약간 애매모호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혼합해서 이루어진 종족, 다시 얘기하면 다문화,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성전 재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맨날 부딪혔던 그게 그거예요. 쟤네들은 정통이 아니니까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없어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끝까지 계속 이 갈등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까지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갈등의 텐션이 있었던 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 이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통성을 자신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러한 이견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애매모호함이 있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그 사람들에게 지금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반응합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본문인데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러요. God fearer라고 이제 영어로는 부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 입교한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될 수는 없어요, 혈통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에디오피아인도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애매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그런 경계 지역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게 빌립의 스토리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흥미롭죠.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마리아 성, 오늘과 내일은 우리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이 에피소드만 다루려고 하는데, 자,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또 등장하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몬에 관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볼게요. 시몬에 관한 에피소드와 에디오프 사람에 관한 에피소드 두 개가 빌립의 에피소드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오늘 내일 우리는 시몬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 빌립은요, 집사였으나 역시 사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죠. 이적을 행하고 또 사람들이 믿을 때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좀 주의를 좀 더 얘기하면 좋겠는데, 아직 이들에게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때는 좀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더 익숙해요. 그래서 마치 결혼식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부부가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게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세례식은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과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그렇게 한 몸을 이뤘음을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행위가 세례식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가 좀 더 구분되어 있는 형태가 명확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사마리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안수를 하자 그때 이제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해요. 근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 형태에서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면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어요. 나름대로 마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시몬이 이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사도들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임하게 하는 이 장면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사도들에게 주면서 그 능력을 자기도 얻을 수 없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에피소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은 누구냐면 좀 희석된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혼탁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희석됐다고 얘기를 해보죠. 희석됐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을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어야만 하는 유대인의 표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할례라든가 또 율법이라든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제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어떤 유대인의 정통성을 나타내주는 부분이었는데, 사마리안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었으니까 이 부분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이들이 지키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만큼 철저하게 지키기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들은 혈통적으로 섞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희석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정통을 주장하기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름대로 능력자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마리아인들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디가 매력 포인트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약속의 중요성,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 기다림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럼 뭐가 중요했겠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나타내는 현상이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지금 집중한 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 그 성령을 줄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데 약속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신 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약속에 외인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외인됐다라고 나중에 이 약속 안에 우리가 어떻게 포함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서 약속의 중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요함이 있죠. 그러니까 약속대로 오셨다 안 오셨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로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가 중요해요. 약속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보여줄 능력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가 우리의 1차적 관심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부분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신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어야 돼요? 나에게 현실적 이익을 주는 분이어야 해요. 그러면 반응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이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에 관해서 나를 구원해 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누구라도 나에게 현실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존재를 그리스도 삼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의 강점이자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복신앙적 태도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대상을 그리스도로 삼는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떻게 보면 약속이 아니라 현실적 이득입니다. 우리는 현실적 이익이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르지만 그 예수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몬이 돈을 들여서 굉장히 나빠 보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몬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들여서라도 그 이름의 능력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에 훨씬 더 매력을 느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다음의 능력들에 훨씬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는 다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돈 주고 그거를 살려고 해서 시몬 진짜 얘는 뭐야 기본도 안 돼 있는 이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러면 나는 다르냐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헌신을 통하여서 대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시몬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시몬과 다른 자인가? 나에게는 그러한 태도가 없는가? 자, 유대인에게부터 복음의 포커스가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우리와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 훨씬 더 유사할 수 있습니다. 흡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한 시몬이 보인 이러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보인 태도가 우리의 태도와 많이 닮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몬과 다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자 고민하고 오셔서 또 우리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